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구나.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쾌물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다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경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물이 들소의 불을 가두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또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오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각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이 네 지파에 대한 축복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모세의 축복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축복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볼 것이냐 하는 거죠. 한 가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다. 우리 스스로를 향한 축복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가장 선하게 계획하시고 복으로 계획하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야 될 자리.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으로 축복할 거냐? 이렇게 축복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도 축복해야 할 사람들을 축복해야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지체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해야 할 내용이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12절 말씀 같이 듣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내용. 먼저는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사랑받은 걸로 말하면 베냐민이 아마 최고의 사랑을, 가장 많은 사랑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았을 겁니다. 야곱의 분명히 11째 아들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일찍 사라졌어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11째 아들 야곱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나 버리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11째 아들은 일찍 죽게 되고요. 요셉은. 그래서 요셉에 대한 애정까지 그 동생 베냐민에게, 요셉과 베냐민이 자기 아내들 중에
사이에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착하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던 형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 동생 베냐민에게 모든 애정과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사랑받던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던 거죠. 그 아마 그 이미지가 그대로 지금 모세의 축복에서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거죠. 성경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도 아들로, 자녀들로 여기신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스바냐 3장을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답니다. 그리고 그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바라보면서 아무 조건도 없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 말씀 기억을 속상하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 있듯이 하나님 그러시겠죠. 그러신 것들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쳐다보며 우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서 노래를 부르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존재,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과 같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랑받는 자는 가까이 두고 싶어, 사랑하는 일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잖아요. 야곱이 베냐민을 떼놓지를 않습니다. 베냐민을 떼놓지를 않으려고 해요. 우리 창세기 그 부분에 가면 기근이 들어서 아들들을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얻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총리는 요셉이죠. 형들은 모르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자기 칠배 동생 베냐민이 무사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형들이 자기한테 아저씨 그렇게 꼬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든 거죠. 그래서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오시오. 다음번에 올 때는 막내를 데려와야 양식을 주겠다 다짐을 합니다. 볼모까지 붙잡아.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이루다. 그러면서 아들을 내어놓죠. 그럴 정도로 가까이 두고 품에 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랑하는 자,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게 사랑하는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안전히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곁에서 사랑과 친밀함 속에 머물며 그 부모의 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서 안전히 사랑과 친밀함 속에 거하는 이가 될 것이라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끝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하루 종일 끝까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십니다. 양 어깨 사이면 어딘가요? 가슴 파고줘요. 품에 이렇게 품고 자기 어깨 사이에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깨 사이에, 당신의 품에 품고 보호하시며 안으시며 사랑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늘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머무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은요, 사랑과 친밀함이 없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서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병과 인생의 왜곡과 병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 사서 메마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정을 잘 못해요. 뭔가 결정을 하고 착착착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한 것 같고 뭔가 묶여있는 것 같고 잔뜩 짓눌리고 무게에 빠져있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양한데 그 내면의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거의 같은 문제는 뭐냐면 사랑과 친밀함의 부족, 사랑받지 못하는 것,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 못해.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 출발은 거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약함이 있는 한 인간이고 우리 서로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듯이 내가 내 배우자에게 그렇듯이 내가 내 지체에게 그렇듯이 서로가 그런 거죠. 서로가 약함이 있고 서로가 상함이 있고 그런데 약함도 없고 한계도 없는 사랑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사람한테 누리지 못한 사랑과 친밀함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들의 영을 통해 친밀함과 사랑의 부유함과 이것 속에 깊게 젖어들어서 넘치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존재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깊게 잠겨질수록 그 사랑이 깊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날 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하는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자꾸 점점 달라지는 거죠. 늘 이 불안이 나를 사로잡는 불안이 참 많았던 사람이 그 인생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이게 계속 내 가운데 부어지고 경험되고 나타나고 그러면서 점점 이 불안이 열어져요. 불안이 열어져요. 뭔가 어떤 상황만 있으면 어떤 이유들이 생기면 막 불일듯이 분노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분노가 표출되고 쏟아져나오고 이러던 사람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계속 머물면서 이게 자꾸만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막 쏟아내지 않아도 자유로워져요. 그럴 수 있는, 바로낼 수 있는 힘이 자꾸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기 가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이 친밀함 속에서 날마다 더 하나님의 안전을 경험하시고 당신의 어깨 사이에 우리를 품고 계시고 당신의 품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평안과 그 안전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다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3절부터 17절 쭉 이어지는데요. 요셉에 대한 축복은 보면 크게는 두 가지, 좀 더 세분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13절에서 이제 15절 한번 같이 보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살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 뒤에까지 이어지는데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 이게 요셉을 향해 약속하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앞부분 읽으신 부분까지 복의 특징은 뭐냐면 풍성한, 풍요로운 것에 대한 약속을 요셉 지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하나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물을 하나님 축복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물은요, 사실은 생명의 근원인 거죠. 땅으로 보면 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이 물인 거잖아요. 하늘의 이슬, 땅의 물이 생명을 싹 키우게 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이 생명의 윤택함이 있는 땅, 이게 지금 약속되고 있는 거죠.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복,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복을 축복하고, 태양이 결실하게 하면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식물들이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무리 잘 자라봐야 열매 안 맺으면 사실 농사라는 건 꽝이죠. 이것에 있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거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과일나무를 잘 가꿨는데 1년 동안 잘 돌봤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농사는 완전히 망한 거죠. 농사는 실패한 거죠. 열매 맺게 하는 거,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요셉을 향해, 요셉 지파를 향해 부어지고 있는 거죠. 태음이 자라게 하는, 태음은 어떤 달을 의미하는 것을 보는데, 자라게 하는 거, 자라게 하는 선물, 자라야 열매도 맺죠. 자라고 성장하게 하고 커지게 하고, 커지고 깊어지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하는, 자라게 하는 복, 이걸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옛산에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이건 그 땅에서 나오는 생명의 결실들, 열매들, 풍성한 작물들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나오는 광물들,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생명의 부유함, 자라게 하고 커지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의 부유함, 풍요로움, 풍성함이 요셉 지파 가운데 가득할까 축복하는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다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전수에 임할지어다. 요셉 머리에 어떤 복이, 누구의 복이 임하느냐 하면,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이 부어질 거다, 나타날 거다 말씀합니다. 복의 주체를,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라고 부릅니다.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가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있는 모세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시던 장면이 이 장면이죠.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 붙은, 정작 그 불 붙은 떨기 나무는 타지를 않는 거죠. 불에 타서 사그라들었는데 타지는 않고 불만 활활 타고, 그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이죠.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는 어떤 분이시냐면 모세를 찾아오시던 하나님, 그렇죠?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그 인생을 하나님에 계속한 인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바로 그분 하나님이신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며 동행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게 요셉 지파의 모습이 될 거다 축복하는 17절 요셉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뿌리 들소의 뿔을 받으라.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첫 수송아지 같이 처음 나는 것, 장자의 위엄, 이런 거죠. 앞에 루벤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사실은 복의 지분으로 보면 요셉이 루벤 대신 장자의 몫을 가져갔다 했어요. 그 선포를, 그 존귀함과 그 뛰어남의 선포를 이렇게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죠. 위엄과 권위와 영향력, 뛰어난 자가 세우겠다. 많은 이들이 바라보며 존중하며 따르며 거기서부터 나오는 선한 영향력들을 힘입으며 그렇게 살게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는 복, 이것이 요셉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요셉의 생애 사실 그랬잖아요. 노예로 붙들려갔어요. 노예로 붙들려갔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가 존재하는 곳, 서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존중하고 요셉을 높여주고 요셉을 인정해줍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기 주인이 노예인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요셉을 의지하는 거죠. 주인이 노예를 의지하는 겁니다. 모함을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 갇힌 다른 사람들이 거기 사실 사연도 있고 뭐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요셉을 따릅니다. 요셉을 존중합니다. 심지어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존중하고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립니다. 결국 애굽이라는 온 나라 전체가 요셉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위엄 있게 하고 권위 있게 하고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복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뛰어난 생애가 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결말을 보면 우리가 그래 이게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보실 줄 모르지만 노예의 삶도 죄수의 삶도 거기서 빛나는 노예로 사는, 빛나는 죄수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죄수로 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노예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의 모습인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옥에 갇혀서 로마에 매여 있으면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매여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이것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가 바로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뿌리 들소의 뿔과 같을 거다. 그 뿌리 들소의 뿔 같을 거다. 그 뿔이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민족들을 들이받습니다. 대적하는 이들을 이기고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승리와
이김이 가득한 인생 삶이 바로 요셉 지파의 모습이 될 거다 말씀합니다. 요셉 지파의 모습들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좀 가득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죽어버린 자 같이 살지 않기를, 사람들 속에 떠들썩하고 온통 소란한 세상 속에, 관계 속에,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내 마음은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涌동, 하나님의 윤택함이, 하나님의 싹 키우고 솟아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커지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는 참 복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 그것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축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유명인이 되고 인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선 자리, 나를 서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귀한 영향력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들에게 흘러 넘쳐나게 하는 정말 탁월한 인생, 뛰어난 인생, 복의 인생을 산 하나님의 강함과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고 누려가는 이 강함과 이김도 그래요. 강함과 이김도 사람을 들이받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꺾고 이기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 이런 강함과 이런 이김이 전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이김, 오히려 이 강함과 이김은 어둠을 깨뜨리는 이김, 우리를 막 구속하고 불행하게 하는 이 불행을 깨뜨리는 이김, 우울과 짓눌림과 평강을 흔들어 놓는 이것들을 깨뜨리는 이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김에는 더 가득하고 많은 걸, 불행을 깨뜨리는 이김이 우리 가운데 그 강함이 가득하고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이 불행을 깨뜨리는 이김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밝음과 하나님의 빛됨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행복함이 내 안에 가득한 이들이 이걸 깨뜨리는 권세가 되는 거죠. 상황의 어둠을 깨뜨리고 내 속에 환하게 비춰나는 하나님의 빛이 상황적이든 아니면 내 문제의 모습이든 어두운 그것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부요롭게 풍요롭게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 생명의 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귀한 인생과 삶과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같이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모래를 흡수하리로나. 아멘. 스불론과 이사가리, 야곱의 아들들 중에 보면 이들은 레아라는 여인에게서 난 친배 형제입니다. 레아의 5째 아들이 이사가리고 6째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이들은 아마도 전체 이 그림들이나 성경의 그림이나 문맥들을 보면 되게 주로 함께 언급이 됩니다. 아마 되게
이 이사갈과 스불론 자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고요. 지파로도 지역적으로도 북쪽에 갈릴리 서쪽으로 이렇게 이 나란히 스불론과 이사갈이 같이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가깝고 친밀하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스불론과 이사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이사갈이 같이 취급되면서 많이 이야기되고 오늘 본문도 그렇죠. 스불론과 이사갈이 누구를 향한 축복인지 잘 모르게 뒤섞여 있습니다. 자, 먼저 스불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밖으로 나감을 너는 기뻐해라. 스불론은 이 해안가, 해안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으로 보면 이 스불론을 통해서 뭐 해상 무역이나 바다로 지중해로 뻗어나가는 진출들이 스불론을 통해 나타나고 경험되고 누려지게 될 걸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뻗어나간 개척함, 지경이 넓어짐 이런 것들이 스불론을 통해 축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갈은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 속에 머무는, 가정 속에 머무는, 가정 안에 머무는 안식과 평온함과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다, 집에 들어가면 내가 쉴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장막 안에 머무는 그 평안과 그 안식이 너에게 가득할 거다. 그것을 즐거워하라, 축복합니다.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보배를 흡수하고 이건 섞여 있어요. 아마도 이사갈에 해당되는 게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일 것 같아요. 이 산은 아마 다볼산일 거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행해지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그 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제사가 드려지는 것처럼 이 인생, 너희의 삶,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열심으로 순전함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거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보배를 흡수하는 것, 바다의 산물들이 네 안에 풍족하고 바다를 통해 들여오는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산물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 네가 부유함과 풍족함을 누리게 될 거다. 축복하고 있는 거죠. 자, 스불론과 이사갈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스불론을 향해 축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꾸 뻗어나가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야베스예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놓고 김고통 이렇게 지는 거예요. 김고난 이렇게 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프고 상했으면, 그 부모가 그때의 시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 이름을 고통이라 고난이라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요즘 번역은 지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하죠.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가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없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넓어지게 하고 커지게 하고 뻗어나가게 하는 그 복과 은혜가 상황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어 그 인격과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이 뻗어나가며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지경이요? 사업의 지경이,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 모든 여러분의 인격의 뻗어나감이, 인격의 넓어짐이. 시청자 그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고 말씀의 역사가 열매 맺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뻗쳐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다양한 내 영혼의 영향력, 내 영혼의 지경들, 내 마음의 지경들, 내 인격의 지경들, 내 관계의 지경들, 내 미래의 지경들, 내 비전과 꿈의 사명의 지경들 하나님께서 넓어지게 하고 뻗쳐나가게 하는 귀한 은혜하고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구하시며 그 은혜하고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온함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막에 머무는 안식과 평온함이 없으면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어떤 것들도 자꾸 허물어져. 이 안정과 이 평안함과 이 안식의 자리가 이 안식의 힘이 있어야 다른 것들을 건강하게 힘있게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게 이 안식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의 자리는 이사야를 당해 축복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 그 자리가 이 안식과 평온을 경험하고 세워가게 하는 중요한 기초,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기가 우리를 진정한 평온과 진정한 안식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살아나고, 그래서 또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또 뻗쳐나가건 결실하건 열매를 맺건 거기서부터 새 힘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온을 경험하며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하나는 밖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고 하나는 안에 이렇게 가만히 평온하게 머무는 거고 이런데 그 끝을 보면 뭐라고 하면 똑같이 기뻐하며 스불론이어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렇죠? 이사갈이어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굉장히 다른 상황,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복은 그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실 스불론을 향한 축복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뻗쳐나가고 승승장구하고 나가는데 내 속은 공허한 거죠. 그를 원하는지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앞으로 막 떠들썩하게 막 화려하고 온갖 저 사람 참 대단한 인생을 살다 싶은데 그 속은 그 가정은 그 마음은 공허한 거죠. 안식이 없고 평온이 없고 안정이 없는 얼마든지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즐거움이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안에 머물며 안정과 평안함 속에 사는 것 같은데 불만이 가득해요.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 뻗쳐나가는 인생을 보며 화려하게 막 이렇게 등장하는 그 인생들을 보며 왜 나는 내가 그때 좀 이랬으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나도 저럴 텐데 나도 성공할 텐데 나도 얼마든지 인기 있는 인생이 될 텐데 화려한 삶을 살 이런 속에는 즐거움과 만족감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삶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의 모습 속에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도 다양한 모습의 삶의 모습들이 경험되고 나타나고 할 텐데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즐거움,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복의 인생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